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핍박이 와도 아니 생명이 위협당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멈출 수 없는 동행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참 멈출 수 없는 동행.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멈출 수 없는 우리가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시험 당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변수가 있는 것보다 꾸준하게 붙어 있는 그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어디서 일어난 소요입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품 이렇게 판매하는 그분이 매출이 떨어지자 바울과 동행했던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불법 집회를 합니다. 그 시에 에베소 시에 서기장이 지혜롭게 이 소요를 일단락 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이제 끝이고 바울은 아무래도 붙잡혔던 두 사람 25,000명 앞에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권하다는 뜻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또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또 권한다는 뜻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위로와 권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기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는 작별하고 이제 어디를 떠나게 되나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로 떠납니다. 그죠? 아시아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 북쪽에 그렇죠? 북서쪽에 보면 마게도나 찾으셨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글로 가려 그러면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죠. 예, 이제 마게도나로 이제 가게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달려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여러 군데가 어딜까요? 우리 지도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보면은 이게 네아폴리나 항구거든요. 빌립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이렇게 이전에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여기 여러 말은 원문에 보면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직분자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어려움을 당하면 잘 될 거야. 뭐 이 정도에 끝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뭐 친교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입어야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지금 말씀을 통한 그 힘, 그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또 위로하는,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 이렇게 다니면서 각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데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헬라로 갔습니다. 지도에 헬라가 있나요? 저도 헬라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암만 찾으면 제가 눈이 나빠서 그랬나. 근데 여기 헬라는 어디를 가르치는가 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헬라를 어디를 가르치는가 하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지방을 헬라로 불렀습니다. 찾으셨죠? 예, 마게도니아 그 밑에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에 이렇게 그 아가야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아가야 지방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어딜까? 우리 추정할 때에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린도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없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몇 달 동안 체류한다고요? 석 달 동안 체류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이 났습니다. 누구 파다? 나는 뭐 누구 파다?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래갖고 말이죠. 서로 이제 다투는, 교회 안에서 다툴 때 참 그 목회자의 마음은 되게 아프죠. 바울도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도덕한 문제, 성적인 어떤 스캔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겠다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코스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참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 또 마음이 안 드니까 이제는 막 이런저런 게 다 걸리는 겁니다. 왜 무슨 구제 헌금을 거둬서 그 바울이 그냥 이마에 폭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고린도에 있는 시간 상당히 참 힘들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다고요? 3개월 있습니다. 왜 3개월일까요? 지금 이 도착한 시점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따뜻한 봄이 와야 이렇게 항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참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참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일들이 있었죠.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레스와 함께 과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가이오의 그 따뜻한 그 대접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업적을 남겼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서신서를 썼나요? 로마서를 썼습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 아닙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그 로마서를 우리가 쓰게 됐는데 이것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성도들의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3개월 동안의 고린도에서 체류한 이후에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딘가요? 우리 20장 3절에 보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수리아로. 자,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 아가야 지방의 그 고린도 그 찾으셨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요. 어디까지요? 예. 배를 타고 수리아 찾으셨습니까? 저기 오른쪽에 말이죠.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거기. 그까지 배를 타고 말이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출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물론 성경에는 귓속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바울 선생님 이 배에서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 지금 이 배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탔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지금 코스가 긴 여행거리거든요. 배에서 당신을 죽이고 그리고 당신을 죽인 후에 바다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음모가 전달됐습니다. 빨리 배에서 내리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다른 코스를 잡습니다. 어떤 코스입니까? 다시 보시죠. 자, 고린도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표시 보면 마게도니아 붉은색 표시 있죠, 그죠? 이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코스를 다시 잡아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상당히 많이 도는 거죠. 배 타고 가면 금방인데 많이 돌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는 주로 융도들이 많고요. 자, 어쨌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본래 이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이제 못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드로아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행하는, 즉 멈출 수 없는 동행자를 붙여주시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이제 아시아까지 가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아시아까지 이렇게 가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지나야 되는가 하면은 드로아를 지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7명의 동행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며칠 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7명의 동행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7명은 그동안 이방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대표들입니다. 근데 왜 7명이 지금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걸까요? 예루살렘 왜 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지역이 기근을 당해서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방 교회가 말이죠. 야, 우리도 이제 복음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구제 헌금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각 그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게 돈을 관리하다 보면 성도들이 오해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대표들을 동행해서 이 물질 문제를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이제 대표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각각 어느 교회 대표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다. 역시 이분은 이제 베레아죠. 베레아는 어디에 속합니까? 마게도니아에 속하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역시 마게도니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라 출신 디모데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고요. 각 그 교회에 대표자들이 이렇게 헌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자를 보내서 한 7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도착해서 전달하는 거로.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되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30년 전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는가, 그게 이제 아마 교회 건강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 보통 부흥하는 교회들은 우리 장로님 한 분에 옛날엔 자녀들이 많아서 20명, 30명씩 그냥 지금은 또 이동을 많이 해서 조금 덜한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몇 대에 걸쳐서 건강하게 세워진 걸 보게 되죠. 몇 명이 동행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가. 그게 이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선교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한 지역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3년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다른 데는 잠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는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한 번을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이것이 이제 선순환되면서 그래서 저는 금년에 전도, 정착, 양육, 일꾼의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어로 이 4가지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이런 함께 동행하는 분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정도 아닙니까? 시간도 내야 되죠. 또 여행하려고 그러면 또 경비도 들죠. 복음 사역하는데 끝까지 그 복음 사역을 돕는 일에 힘쓰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수리하러 가려고 배 탔거든요. 그때 누군가 달려와서 여기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피할 길을 주셨죠. 또 선교와 전도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물질 또 은사 모든 심지어 데모하고 소동을 일으킬 때도 사람들을 붙여줘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거기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관리가 말이죠.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7명의 이 사람들을 이름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됐는가 하면 그 연극장에 바울과 이렇게 함께 붙잡혔던 사람 2사람이 나오죠. 그 2사람이 정말 그때 붙잡혀서 말이죠. 굉장히 얼마나 긴장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했고 막 죽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그냥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 2사람이 함께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2절 19장 29절 맞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우리 20장 우리 4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토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이 7명 쭉 보면서 이들 중에 이 2사람이 앞에 이제 19장 우리가 물론 봤지만 혹시 마음 상해서 시험 들어서 나 이번에 안 갈래요. 이러지 않았을까? 이들도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 걱정하면서 딱 보니까 같이 동행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런 면들이 바로 바울도 이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생명 건 것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도 목숨 걸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2절. 사도행전 23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면 죽죠. 이들도 목숨 걸고 말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 거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직 목숨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